모세를 넘어 그리스도로. 모세를 넘어서 그리스도로. 자, 23절 말씀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지금 모세 이야기하고 있죠. 나이가 40이 되었다. 되매, 이것은 되매 40이 되었다. 이건 우리가 보통 이제 문법적으로 표현할 때 미완료 과거 수동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수동태라는 것은 능동태의 반대말이 수동태잖아요. 능동이라는 것은 스스로 저절로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수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되어지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매 이 말은 어찌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모세의 일생이 총 3단계로 이루어지잖아요. 1단계가 40살까지 왕궁에서 모든 지혜, 지식 이런 것을 배우는 시기. 그래서 22절 말씀에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랬죠. 그래서 그의 하는 말과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첫 번째 인생은 그야말로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은 어디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의 인생. 세 번째 인생은 어때요? 이제 80세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물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저 이스라엘 그야말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처럼 모세의 일생이 총 3단계, 1단계는 애굽의 왕자, 2단계는 미디안 광야의 목동, 세 번째 단계는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23절은 나이가 40이 되매 이 말은 결국 이 과거 미완료 수동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생에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그때에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났다. 그러니까 20절과 23절 사이에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매 하나님은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 삼아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되매 이 말은 계속 하나님의 관심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미완료라는 말은 어떤 사건의 영향력이 계속 미쳐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것부터 지금 40여 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그야말로 공주의 아들로 길리운 이 40여 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외면한 세월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그때라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기다리셨던 그 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형제 이스라엘. 분명히 이 애굽왕 그 바로의 딸 공주는 모세를 그리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애굽 사람이야, 애굽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기르지 않았겠어요? 근데 모세의 유모가 누구였어요? 자기의 친어머니였잖아요. 그러니까 친어머니였던 이 유모는 결국 어떻게 가르쳤어요? 무릎 위에 앉혀놓고 늘상 얘기하기를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히브리 민족이야.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온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너온 민족 이런 건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옛날에 히브리 민족 이렇게 했던 이유는 건너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용어인데, 어쨌든 너는 히브리인이야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준비시키면서 그저 수수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차근차근 길을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즉 돌볼 생각이 났다. 그 돌본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좀 복지 혜택도 좀 주고 좀 이렇게 자기 왕에게 잘 얘기해서 고생을 좀 덜하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그야말로 동족을 건져내기 위한 그런 원대한 그런 계획,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때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포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니까 딴에는 어때요? 자기 민족 편 든다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또 묻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란가 보다, 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란가 보다 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근데 25절에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그 옛날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셨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실천해 나가시는데,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었던 그 모세,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이튿날에는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싸울 때에 와서 화해시키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화해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감이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지 않냐고 말하기를, 형제인데 어찌 서로 싸우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야, 어제는 사람을 죽여서 파묻더니 이제는 우리를 죽일래? 라고 하면 누가 널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관리를 삼았냐? 라고 이렇게 오히려 막 대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야, 이 큰일 났다 이러면서 결국 어때요?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땅에 가서 나가게 돼. 거기서 이제 아들 둘 낳고 목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모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왜 그러느냐? 역시 너희들도 똑같다는 얘기죠. 너희들도 역시 지금 몇 년 전에 근 1500여 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세를 몰라보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희를 보내시기 위한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모세를 자기들이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여전히 너희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에 쳐 죽임을, 아니 돌이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너희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했는 줄 알아? 우리 히브리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2장 보면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어때요? 모든 인류를,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죠. 뿐만이 아니라 17절도 한번 볼까요?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처럼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여기셨어요? 형제들처럼 여겼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그 옛날 모세가 저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형제, 자기 백성들을 형제로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형제로 여겼는데, 그때 모세를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전하게 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모세 이야기를 쫙 들어서 인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모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스데반 집사가 실상은 모세 이야기를 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그 모세를 넘어서 지금 너희들도 동일하게 모세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박했던 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면, 이제 오늘날에는 어제도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 시대의 모세가 누구냐? 모세라는 말은 건짐받은 자. 왜 건져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건져내기 위하여서 건짐받도록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세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선포하라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건짐받은 존재로서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영혼들을 건져내야 될 귀한 사명의 사람들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모세를 주님이 굳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읽게 하신 까닭이 뭐냐? 그것은 그저 모세의 역사를 기억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모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기록하신 까닭은 나와 스데반 집사는 지면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아니다. 오늘 이 시대에 스데반 집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모세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어때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모세가 되어라, 내가 스데반 집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 모세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변론하고 변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 어떤 분이에요?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지혜의 근원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가, 마땅히 이야기할 내용들이 우리 안에 이미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너희에게 말할 것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너희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들랑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할 것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통계적으로 뭐 1,000만 명이 예수 믿는다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까놓고 보면 1,000만 명이 아니라 뭐 600 몇 명이니 700만 명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일 노후 예배 때 우리 교단의 상황을 말씀드렸죠. 대한예수장로회 우리 합동 측 교단 교인들이 230만 명쯤 된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뭐 정확한 숫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이렇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마치 스데반 집사가 모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설명을 이끌어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심이 뭐예요? 너희가 하늘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거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거리를 항상 준비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렇다면 내가 스데반 집사처럼 또한 스데반 집사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모세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그 영혼은 누구인가 하는 걸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런 지식이 없다면 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상 전했지만 어때요? 그것은 어때요? 여전히 아직 때가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런 마음을 알기는 했지만 여전히 때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모세가 이처럼 품었고 말을 하는 가운데는 어때요? 뭐가 아직 부족하냐라는 걸 우리가 따져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이런 모습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모습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모세 안에 무엇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냐면 내 의가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얘기는 내 안에 내 의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의 때문에 우리는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건 뭡니까? 내 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내 의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시는 까닭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다면 어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니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의로므로 이렇게까지 그렇지 이래봬도 내가 이 정도는 됐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이래봬도 이 정도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 시켰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어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가장 끄트머리 있는 자다 이렇게 존재했던 거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절제하게 어떤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모든 연약함 하나하나를 다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이것도 주님의 은혜요 저것도 주님의 은혜요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한 날도 21세기에 스데반 집사들이 되어져서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믿음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